샬롬,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짧은 말씀 묵상 영상을 올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5분 말씀 묵상 꼭 구독하셔서 꾸준히 받아보시고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고강은혜교회라고 치면은 주소가 나오니까 예배 시간을 참조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이 뒤에 나와 있으니 이메일에다가 기도 제목과 사연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시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추위도 어느새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 추위가 다 가시진 않았지만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에 열정을 쏟아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사순절 기간도 시작이 될 거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신앙의 열정을 더욱더 쏟아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생활에 열정을 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로마 교회에 일어난 논쟁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일어난 논쟁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난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아니면 말아야 하느냐, 또 특정한 날을 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느냐 아니면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논쟁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논쟁들이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지만 이미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각 교회에 대한 대처 방법도 있지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논쟁이 굉장히 커다란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뭔가 해답이 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만일 제가 사도 바울이고 이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따끔한 충고를 주고 오히려 교훈부터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구나 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논쟁을 보고 가장 먼저 판단한 것은 그들의 논쟁이 뭔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논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주를 위해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법과 모양은 달랐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음식이나 절기에 관해서 논쟁까지 할 필요 없는 그 일을 논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투고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열정이 이제는 주체가 안 돼서 실수를 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더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를 오히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 전문 강연자이자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회사의 대표인 윌리엄 보세이는
인간관계 경영 법칙에서 어린아이를 좋아하고 또한 어린아이들에게도 좋아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서적, 영적 건강을 간매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어린아이 같은 경이감과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멋진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하는 법은 아이들처럼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초대교회에 비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열정을 갖고 발전적이고 그리고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일까요? 우리가 보다 아름답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먹는 것이나 절기에 지키는 것이나 삶의 죽음과 삶까지도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주를 위하여 정말 열정이 가득 담긴 날들인가요? 나에게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은 혹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되어지면은 침체되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나가든지 오직 주를 위해 또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슬픔이 있는 삶에 행복과 은혜를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나가는 그 열정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모든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